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말씀은 신명기 24장 16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24장 16절 한 절만 같이 보겠습니다. 한 절이니까 오래간만에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아버지는 그 자식들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요 자식들은 그 아버지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니 각 사람은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우리가 말씀에서 보는 바와 같이 모든 인간은 하나님 앞에 독립적이고 그 1대1의 관계를 갖는다. 어떤 누구도 다른 사람에게 속하거나 어떤 다른 사람의 부속품으로, 부속물로 그렇게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흔히 사람들이 얘기하기를 나는 시대를 잘못 맞고 태어나서 또는 내가 나라에 잘못 태어나서 아니면 부모를 잘못 만나서 친구를 잘못 만나서 내가 오늘 이 모양 이 꼴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은 그 어떤 누구도 다른 어떤 사람 때문에 아니면 다른 어떤 환경이나 조건 때문에 너희가 지지 않아도 되는 그 짐을 지는 경우는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그 하나하나가 하나님 앞에 소중한 존재인 것이고 하나님 앞에 개인적으로 1대1로 그 독립적인 관계로 하나님과 그 관계를 맺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에 대한 말씀드린 대로 내가 다른 사람 때문에 아니면 내가 다른 환경 때문에 내가 어떤 불이익을 당하고 내가 당하지 않아도 되는 어떤 일들을 당한다라는 그런 생각은 오늘날 우리들에게만 있었던 그런 생각이 아니라 이 성경이 쓰여진 당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그와 같은 생각들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어떤 예가 나오는 말씀이 있는데 그것이 어디냐면 에스겔서 18장으로 한번 가보시면 이 에스겔서 18장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는 그 속담이 나오는데 그 속담이 뭐냐면 에스겔서 18장 1절 이하에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스라엘 땅에 관한 속담에 이르기를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그의 아들의 이가 시다고 함은 어찌 됨이냐. 그러니까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어서 아들의 이가 시다라고 그렇게 하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슨 얘기냐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게 되는데 이제 그들이 이것이 우리의 죄가 아니라 자기 조상들이 죄를 범하고 잘못을 저질러서 그 죄의 결과로 우리가 지금 이 바벨론 땅에 포로로 잡혀와 있다라고 그들이 그렇게 얘기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조상들이 범죄해서 우리가 이 포로 생활을 하고 있다.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어서 자식들인 우리의 이가 시다라고 그렇게 얘기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어지는 3절 이하에 보시면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다시는 이 속담을 쓰지 못하게 되리라.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한지라 아버지의 영혼이 내게 속함같이 그의 아들의 영혼도 내게 속하였나니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으리라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지 않다 이것입니다. 너의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어서 너희 이가 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지금 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와 있는 것이냐라고 할 때에 오늘 말씀은 범죄하는 그 영혼이 죽임을 당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지금 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와 있는 것은 지금 바벨론 땅에 포로로 잡혀와 있는 그 사람들은
그 책임을 져야 될 어떤 이유가 있기 때문에 너희들이 지은 죄로 인하여서 그 자리에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속담에서 말하는 바와 같이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어서 우리의 이가 시다 라고 하는 그런 속담을 하고 그러한 생각을 했던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어떤 그 말씀을 그들이 잘못 이해하고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겉으로 드러나는 어떤 피상적인 것으로 그들을 이해했기 때문에 그것으로부터 오해된 어떤 결과였습니다. 그 말씀은 무엇이냐면 출애굽기 20장에도 나오고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신명기에도 나오는데 우리가 신명기를 보고 있으니까 신명기 5장으로 한번 가보시면 신명기 5장 7절 이하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신명기 5장 7절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및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죄를 갚는데 아버지로부터 그 자식에 이르기까지 3, 4대에 이르기까지 그 죄를 갚으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그 조상의 죄가 우리에게도 연결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그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근데 지금 여기서 말씀하시는 아버지의 죄로 인하여서 그 3, 4대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그 죄의 값을 물으신다라는 것은 어떤 그 죄의 책임을 지게 한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 죄가 가진 영향력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왜 아비와 그 자식이냐 하냐면 그것이 가정 안에서 가장 크게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모가 하는 일이 자식에게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고 자식들은 부모들에게 가장 크게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지 부모의 잘못을 자식이 그 죄값을 계속해서 치른다라는 그 말씀을 얘기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신명기 5장 9절에 있는 말씀 그 아버지의 죄를 그 자식 3, 4대에게까지 묻는다라는 이 말씀을 가지고 에스겔서 18장에 있는 대로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어서 자식들의 이가 시다. 그래서 우리가 조상의 죄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고난과 어려움을 겪는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그것은 틀리다 이것입니다. 너희가 다시는 이러한 속담을 너희 중에서 쓰지 말라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꾸짖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너희가 저지른 그 죄값을 받는 것이고 너희가 저지른 죄 때문에 너희가 지금 그 땅에 지금 그곳에 있는 것이다 라는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오늘 본문 말씀인 이 신명기 24장 16절 말씀은 모든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개인적으로 독립적으로 그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다른 사람 때문에 내가 어떤 환경 때문에 어떤 조건 때문에 내가 지지 않아도 되는 어떤 짐을 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 때문에 내가 도매금으로 넘어가고 내가 연대 책임을 져서 내가 지지 않아도 되는 그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본 바와 같이 또한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그 어떤 분별을 하고 어떤 결정을 하고 어떤 선택을 하는 그 일에 대하여서 언제나 1차적으로는 그 부모에게 영향을 받게 되어 있고 그가 속한 환경과 어떤 그 조건과 어떤 이웃으로부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또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신명기를 보면서도 앞에서도 우리가 이미 살펴본 바와 있지만
우리가 다시 한번 앞으로 한번 돌아가 보시면 신명기 6장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께서 거듭거듭 강조해서 그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있습니다. 신명기 6장 4절 이하에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이든지 길을 갈 때이든지 누워있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 문에 기록할지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자녀를 가르치는 것이 부모의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부모의 죗값을 자식에게 묻지 않습니다. 자식이 잘못한 것을 부모가 대신해서 그 죗값을 치르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자식이 그렇게 안 하도록 훈련하고 교육시키고 교정하도록 하는 그 책임이 부모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그냥 뭐 어디에서 뚝 떨어지게 하지 않으시고 그 부모에게 태어나게 하시고 그 가정 안에서 태어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부모와 가정을 허락하시고 그 부모와 가정을 주시는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우리가 맡아야 될 어떤 책임이 있고 가르치고 이어가야 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어떤 내용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들은 우리가 에베소서 5장에 나오는 바와 같이 거기에는 사랑이 있고 순종이 있고 어떤 권위가 있고 질서가 있고 희생이 있고 그런 것들입니다. 그러한 것들이 부모된 자로서 나타나야 될 책임이며 내용이어서 자녀들이 그 사이에서 그것을 배워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자녀가 잘못했다고 해서 부모가 그 자녀의 죗값을 받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 자녀를 잘못 가르친 것에 대한 책임은 부모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미국 사회를 보면 이 미국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어떤 소중하게 여기는 어떤 가치와 문화 같은 것 중에 그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아이들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다루는 어떤 그런 일들일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 사람들 보면 아이한테 잘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아이한테 잘못하는 것을 굉장히 악한 것으로 어떤 용서하지 못할 어떤 그런 일들로 그렇게 취급을 합니다. 그래서 뭐 아이에게 폭력을 휘두른다거나 어떤 학대를 한다거나 심지어 아이를 그냥 혼자 내버려두는 방치만 해도 그것이 어떤 학대로 그렇게 취급을 하고 그렇게 강력한 처벌을 하는 것이 이 미국 사회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애들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 가정을 깨고 이혼을 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너무나 어렵지 않게 생각하고 거리끼지 않고 망설이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점점 더 그 헤어지는 것이 뭐 어렵지 않고 쉽게 그러한 결정들을 하게 되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자식들한테 시간을 내어서 같이 놀아주고 같이 대화를 나누고 같이 뭔가를 해주고 뭐 아버지가 아이들과 친구처럼 이렇게 지내고 그런 것들이 나쁜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다 좋은 것인데 아이들이 부모에게서 어떤 그런 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아버지는 우리 어머니는 어떤 일이 있을 때 참지 않더라. 인내하지 않고 희생하지 않더라. 라는 것들을 아이들이 보더라는 것입니다. 잘하다가도 뭐가 하나 걸려서 화가 나면 그 분노를 참지 않더라라는 것들을. 오늘날 사회에 일어나는 많은 문제들을 보면 많은 범죄가 그 생각의 능력이 없는 젊은 층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들을 우리가 많이 목도하게 됩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다 뉴스에서 보셔서 아시겠지만 얼마 전 텍사스 한 지역에 있는 초등학교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또 일어나서 19명의 어린 아이들이 목숨을 잃었고 또 교사 2명도 희생을 당했습니다. 근데 그러한 일을 벌인 그 범인이 이제 겨우 18살 먹은 고등학생 학생이더라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그 일이 있고 며칠 안 돼서 지난 1일에는 그 미국 오클라호마주에 있는 한 병원에서 또 총격 사건이 일어나서 의사와 환자 4명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 범행을 일으킨 사람이 그 병원의 환자였는데 범행 동기가 뭐였냐면 허리 수술을 받았는데 그 통증이 가시지 않아서 그것에 대한 책임을 의사한테 돌려서 의사를 원망해서 그 의사를 죽이고 또 환자들에게 총을 쏴서 4명이나 목숨을 잃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인 2일에는 또 아이오와주의 한 교회 주차장에서 어떤 남자가 헤어진 연인에게 앙심을 품어서 교회 주차장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교회에서 나오는 그 성경 공부 마치고 나오는 그 전 여자친구를 쏘고 같이 있던 여자도 죽이고 그리고 자신도 목숨을 끊는 그런 사건도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런 일이 벌어질 때마다 사람들은 이것을 어떤 문제적인 인간의 어떤 범죄로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어떤 정신병적인 징후가 있거나 어떤 트라우마 같은 것들을 우리는 자주 거론을 합니다. 물론 그러한 요인도 있고 그러한 분석도 중요하지만 더 근원적인 문제를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사람들의 그 폭력성을 부추기고 그 고통과 어떤 분노를 참지 못하게 만드느냐 하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저희 어렸을 때에는 어떤 사회에 일어나는 많은 범죄의 원인의 대부분이 먹고 살기 힘들어서 정말 먹고 살 방법이 없어서 배가 고파서 뭐 아이들 학교 보낼 돈이 없어서 그런 이유 때문에 일어나는 범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요즘은 뭐냐면 재미 삼아서 또는 어떤 사회에 대한 불만 때문에 분노 때문에 그러한 이유로 벌어지는 그 범죄들이 너무나 많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은 다 어떤 인생의 가치가 무엇이고 인생의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배운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뭔가 절제를 한다던가 상대방을 위해서 희생을 한다던가 헌신을 한다던가 양보를 한다던가 하는 것에 그것이 가진 어떤 그 가치가 무엇인지를 모르고 그것이 가진 어떤 기쁨이 무엇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어떤 것을 배워본 적이 없고 배운 틈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쉽게 누구를 욕할 수 있습니다. 저 사람은 어떻다더라, 누구는 어떻다더라. 성경은 우리에게 그 사람의 죄는 그에게 물을 것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그 죄가 일어난 보다 근본적인 원인들은 그 공동체를 거룩하고 은혜롭게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은혜로 인도해야 될 어떤 책임 있는 자들의 게으름 때문이다라는 것을 또한 지적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사회에서도 자식이 뭔가 잘못하면 부모에게도 그 책임을 묻습니다. 마찬가지로 한 사회가 잘못되면 그 사회 안에서 어떤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고 제사장 노릇을 해야 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신의 역할을 하지 않은 게으른 어떤 그 책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렇게 교회가 많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한 사회의 어떤 죄를 억제하고 하나님의 공의와 거룩이 드러나게 하는 데에는 아무런 힘을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또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잘 믿는 것하고 내가 밖에서 공공질서를 지키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하는 일들은 별개더라는 것입니다. 내가 신앙이 좋다라는 것하고 내 개인의 삶의 영역에서 내가 어떻게 사는 어떤 그 삶의 문제는 별개로 우리가 살아가더라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됐냐? 우리가 맡은 것이 무엇인지 모르고 그 신앙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고
우리가 신자가 된다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가 부패하고 죄악으로 가득 찾아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하시기로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아브라함에게 미리 말씀하시자 아브라함이 그 땅에 의인 50명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 악인들로 인하여 그 의인 50을 함께 멸하시겠나이까? 라고 이렇게 묻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땅에 의인 50이 있으면 내가 그 땅을 멸하지 않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50명 중에 5명이 모자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가 그래도 멸하지 않겠다. 40명이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30명이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디까지 갑니까? 의인 10명이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땅에 의인 10명이 있느냐 없느냐가 왜 중요합니까? 그 지역에, 그 사회에 참다운 의인 10명이 있으면, 참다운 부모가 있으면 그 자식이 부모에게서 배울 수 있고 어떤 돌이킬 수 있는 그 기회가 있는 것처럼 그 지역에 의인 10명이 있으면 그 사회가 완전히 썩지 않고 회생할 수 있고 바뀔 수 있는 어떤 그 기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다고 하고 이렇게 교회가 많다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그 많은 교회와 그 많은 신자가 이 사회에 아무런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전부 자기 복 받기에만 바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교회들이 내거는 그 모든 어떤 구호나 목표들을 보면 다 거창한 것들입니다. 모든 민족을 얘기하고 모든 나라를 얘기하고 그러니까 모든 민족과 모든 나라에 복음을 전하고 선교사를 보내자라는 것들입니다. 물론 중요한 것들입니다. 그것이 잘못됐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 근본적이고 보다 앞서서 우리가 우리의 실생활 가운데 실질적인 어떤 우리의 신앙의 내용과 책임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가정을 지키고 우리 자녀들에게 어떤 본을 보이고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고 내가 내 주위에 어떤 우리의 이웃의 쓰레기를 줍고 내가 다른 사람들을 웃는 얼굴로 맞이하고 웃고 인사하고 내가 내 성질대로 하면 그냥 다 어떻게 하고 싶지만 그것을 내가 참고 그런 것들입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없으니까 아이들이 보고 배울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많이 들어서 아시겠지만 아이들이 이제 조금 커서 부모로부터 독립할 나이가 되고 대학 갈 나이가 되면 신앙에서 떠나는 경우들이 허다합니다. 열에 거의 8, 9은 교회를 나가지 않는다고 얘기합니다. 가장 큰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부모가 교회에서 하는 모습과 집에서 하는 모습이 다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가식적이고 위선적이라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는 믿음 있는 척하고 다른 사람들이 우러러보고 믿음이 좋다고 얘기하고 사람들이 그의 말을 경청하는데 집에서는 그렇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아이들이 무슨 가슴을 열고 무릎을 꿇고 그 말을 경청할 것이 있겠냐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맨날 나가서 뭐 하자는 것만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가서 뭐 하기 전에 교회부터 좀 따뜻하게 하고 여러분 가정부터 따뜻하게 해야 되는 그 일들이 먼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따뜻한 가정을 본 적이 별로 없고 따뜻한 교회가 별로 없더라는 것입니다. 뭐 만나도 서로 이렇게 부드럽고 웃고 환대하고 이러한 모습들이 별로 없더라는 것입니다. 교회 나와서도 맨날 누가 더 크고 누가 더 많은 일을 했고 누가 더 영향력이 있는가 그런 것만 따지지 우리가 누구를 길러야 되고 우리가 부모된 책임이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배우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그 신앙이라는 것을 발휘할 줄을 모르고 우리의 신앙을 확인하는 일들을 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감사가 없고 그러니까 모이는 것이 우리는 기쁘지 않습니다. 따뜻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먼저 따뜻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그런 것만 하지 마시고
보다 먼저 내 자신이, 내 존재가 하나님의 자녀다운, 신자다운 어떤 그런 존재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의 말씀을 보면 전부 네가 친구를 위해서 죽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네가 한 알에 썩는 밀알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남에게 먼저 베풀어야 되고 남을 대접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용서하고 인내하고 사랑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어디에 있냐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많은 신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 어디에도 섬기는 것도, 따뜻한 것도, 양보도, 배려도 그런 것들은 없고, 교회 와서도 우리는 늘 억울하고 분하고, 내가 누구 때문에 안 되고, 내가 무슨 환경 때문에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런 자리를 주셨고 왜 이런 조건들을 주셨는지, 내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왜 날 이런 곳에 보내셔서 날 이렇게 어렵게 하시는지. 각자는 자기 죄를 자기가 책임질 것이지만 그 각자가 죄 때문에 책임질 일이 없도록 하는 그 일을 우리가 또한 맡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이고 십자가를 지게 하신 것이고 너희도 그 뒤를 따르라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 귀한 직분은 다 내려놓고 살리는 일, 어떤 함께 기뻐하고 함께 감사하는 그 일들은 다 놓치고 비난하고 비판하고 심판하고 서로 등 돌리는 일들만 우리에게 남아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자녀들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있는지, 우리의 이웃과 우리가 몸담고 있는 그 사회에서 우리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점검하시고 돌이켜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 교회가 얼마나 많은 선교사를 보내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모이고 얼마나 자주 모이고, 그것이 아니라 그게 있어서, 그 교회가 있어서 세상이 무슨 유익을 보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가장 중요한 유익은 영적 유익을 얻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적 유익이 아니더라도 세상이 아직 그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을 보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교회는 다른 곳이어야 된다. 예수 믿는 자들은 달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윤리와 도덕과 이기심의 기준에 있어서도 우리는 달라야 되는 것입니다. 그 영향을 끼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믿은 자로서, 어떤 부모된 자로서의 져야 되는 우리의 책임이 있고 우리가 해야 될, 우리가 져야 될 어떤 그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놓치지 않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또한 오늘 본문으로 다시 한번 돌아오시면, 그렇다고 해서 내가 아직 자식의 입장이고 또한 어떤 나중된 자들의 입장에 있다고 할지라도 내가 나의 책임을 다른 사람들에게 핑계할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나라 한국 그 기독교를 보면, 기독교가 세상에 어떤 영향을 끼치고 어떤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을 당하고 지탄을 받는 모습들을 우리는 많이 보게 됩니다. 물론 이상한 교회들도 많이 있고 이상한 목사도 많이 있습니다. 잊을만 하면 매스컴에 그러한 기사들이, 뉴스가 등장해서 우리를 당혹해 하고 우리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정당하게 정말 그 어려운 곳에서 묵묵히 그 일들을 행하는 분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언제나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자기들이 무슨 기독교를 대표하는 것 같이 나와서 사람들 마음속에 교회는 갈 만한 곳이 아니구나 라는 그 결론을 만들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도 교회는 그냥 가서 예배나 드리고 헌금만
하고 오면 됐지 내가 교회 안에 더 깊이 참여하고 거기에 인발부하면 안 되겠구나라는 그런 생각들을 하게 만듭니다. 제가 전에 있던 어떤 교회에서 목사님이 수요일에 설교하다가 어떤 성도님을 얘기하면서 이제 저 성도님도 내년에는 직분을 받을 때가 됐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갑자기 이분이 설교 시간이었는데 화를 내시면서 안 받는다니까요 그렇게 얘기해서 모두를 당황케 했던 적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사람들이 싸우는 모습을 보거나 또한 어떤 이상한 지도자의 모습을 봤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내가 져야 될 어떤 내 책임을 회피하고 내가 외면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보신 분들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 미국의 그 병원을 배경으로 한 어떤 드라마가 있었는데 거기에 나오는 등장인물 중에 어떤 소아과 의사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의사가 실력도 있고 아이들에게도 굉장히 헌신적이고 그런 사람이었는데 문제는 뭐였냐면 여자 관계가 복잡한 거였습니다. 한 여자한테 정착하지 못하고 이 여자를 만나면서도 저 여자를 만나고 이 여자를 만나면서도 저 여자하고 관계를 하고 그래서 주위 동료로부터도 그 문제에 대해서 많은 비판을 당하고 그 부분에 있어서 좋은 평판을 받지 못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그렇게 된 이유가 무엇이었냐면 아버지 때문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자기 어렸을 때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 가정을 책임지지 않고 문란한 생활을 했고 또 그로 인하여서 많은 상처와 어떤 아픔들을 겪었기 때문에 그 부모로부터 그 아버지로부터 그가 그 모든 영향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동료 의사가 이 사람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모든 것들을 알고 이 사람이 얘기하는 것이 네가 12살까지는 그것이 네 아버지의 책임이지만 그러니까 네가 아버지한테 아무것도 받지 못했고 아무것도 배우지 못했고 모든 상처만 받았다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12살까지만 그것이 아버지의 책임이지만 네가 이제 네 나이 30이 넘어서는 이제는 그것이 네 책임이다 이것입니다. 여러분 어른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언제가 되면 어른이 되는 것입니까? 학교를 졸업하고 취업하고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으면 우리는 어른이 되는 것입니까? 어른이 됐지만 어른 같지 않은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른이라는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어떤 어른 구실을 하고 나이도 들고 돈도 벌고 그런 어떤 어른 구실을 하는데도 막상 진짜 어른다운 어떤 그 모습을 하고 책임을 지는 일에 있어서는 그 역할을 하지 못하는 어른답지 못한 그런 어른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전 세대로부터 어떤 부모로부터 어떤 많은 스트레스와 불안감을 받았기 때문일 수도 있고 또한 그 부모가 대신 자식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처리해줘서 어떤 스트레스나 어떤 문제를 자기가 직접 해결하고 어떤 처리하는 어떤 그 경험을 갖지 못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환경에서 태어났고 어떤 환경에서 자랐던 내가 나이가 들고 내가 책임져야 될 그때가 되면 우리는 내가 우리의 인생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삶은 자기가 책임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더 이상 뭐 교회가 어떻고 목사가 어떻고 뭐 리더가 어떻고 그런 것으로 우리의 책임을 떠넘길 수 없습니다. 어른이 됐으면 내가 내 삶과 내 신앙에 대한 내가 책임을 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 각자 개인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고 홀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신앙과 인생과 어떤 우리 존재에 대한 그 책임을 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죄와 어떤 게으름과 나태함과 어떤 부족함으로 여러분의 인생이 지적받지 않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앞선 사람으로서 나누고 배려하고 인도하고 어떤 그 어른으로서 그 부모로서의 책임을 감당하는 그 일들을 해나가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 같이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같이 한번 찬양하시고 또 같이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이 우리가 말하고 우리가 고백하는 그 모든 것들이 우리 삶 가운데 어떻게 드러나고 있는지, 과연 내가 그것을 우리 삶 가운데 행하고 있는지, 어떤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지, 내가 먼저 된 자로서, 내가 부모된 자로서 다른 사람들을 정말 그 의와 거룩